주님 사랑의 교회가 올 10월 달이 되면, 이제 10월 첫주가 되면 7주년이 됩니다. 7주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해서 1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2기 사역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7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은 뭐냐면, 어떤 교회, 주님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느낌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님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물론 달려왔습니다만 기도하면서 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미국에 가서 8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특히 두 지역에 달라스 지역과 아틀란타 지역을 방문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펠로우십 처치라는 곳하고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두 교회, 달라스에 있는 교회와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보통 미국 교회 그러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교회, 이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만 사실 찾아다녔기 때문에 뭐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 에드 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요, 좋은 건강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맞춰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요즘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느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중고등부가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알다시피 방황하고 때로는 탈선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제가 그 펠로우십 처치를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근데 거기 워낙 미국은 시큐리티가 아주 강화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예배 때 확인받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지터 해가지고 명찰 달고 이제 안내받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시간이 아직까지 저는 좀 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 중고등학생들이죠, 차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로비가 꽉 차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당문을 아직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비인데요, 본당문을 열는데 로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줄 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찬양 소리가 밖으로 스피커 소리 막 흘러나오니까 이 로비에서부터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한참을 기다리니까 문이 열리니까 막 쫙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찬양하고 말씀도 길어요. 한 40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제가 굉장히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내가 노스 포인트 애틀란타의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는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분은 찰스 스탠이라고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 책도 많이 나오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개척을 했어요. 한 2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이제 지금 잘 건강히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교회 제가 타겟을 삼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미리 관련된 책들을 다 많이 읽고, 또 내가 가서 질문할 것들 미리 좀 준비를,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제가 가서 사실은 그 교회에 제가 주일 예배를 이제 거기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4번 있었습니다. 4번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똑같은 예배가 저녁 6시 30분까지 4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좀 일찍 갔죠. 한 8시, 9시 예배인데 한 8시 좀 넘어 제가 도착을 해서 제가 12시간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4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로소 설교 4번을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설교를 4번 듣고 12시간 동안 모든 예배, 모든 찬양 하여튼 4번을 제가 다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메모도 하고, 물론 헌금을 4번씩이나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대로 한 번 준비해 가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 교회 있는 목사님과 또 하루는 약속을 해가지고 가서 2시간 한 반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교회를 또 다시 자세하게 또 안내해 주면서 제가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공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보니까요, 그 공간이 그냥 막 생긴 게 아니고 다 분명한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모든 교회 공간들도 한 부분으로, 비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에 이 수도꼭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복도에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국이 눌러서, 우리도 공항 같은 데 가면 눌러서 먹는 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높낮이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복도에 이제 이게 있는데,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왜 이러나라고 해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키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이 올 수도 있고 어른이 올 수도 있고 중학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높낮이를 다 다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굉장하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면, 화장실을 봤는데요, 보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패밀리 화장실이 있어요. 가족 화장실. 이게 또 뭔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같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화장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이 그만큼 허락되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패밀리 화장실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쫙 들어봤습니다. 주일학교를 갔는데 벌써 예배 시작이 한 30분, 한 40분 정도 전부터 그 입구에서 이 선생님들이 서가지고, 남자들이 또 막 이 여자 치마처럼 치마도 입고 막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입구에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른들은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큐리티가 이상한 어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른들은 들어가려면 그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애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정말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제가 사진을 다 못 보여줍니다만, 이게 이제 예배실인데 이건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공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실이 그 나이에 맞게 쫙 있는데 정말 너무 부럽고, 물론 공간이 되니까 그게 되지만 너무너무 정말 내가 주일학생이라도 나 오고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저는 제 생각에 좀 게으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9시 예배인데 8시 조금 넘어서 내가 도착했는데, 그 파킹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게 꽉 다 차는데, 제가 이제 일찍 들어가면서 거기 교통 차량 봉사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원래 처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러면서 여기로 차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First Visit Parking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킹 스페이스를 가장 좋은 자리에 따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처음 갔지만 안내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저를 가이드하는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은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느낌을 그들이 저에게 갖게 해줬습니다. 제가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갈 줄 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교회의 예배까지 다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뭐냐, 제 머리에 딱 떠오른 것이 한 단어, 배려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뭐 교회마다 친절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친절도 쉬운 것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배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아는 사람만 반가워하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12시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3일을 제가 찾아가서 보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보니까, 그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과 리더십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그 목사님과 리더십과 성도들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 우리 사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나눕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개척해 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크게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 이 헬라어로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하나는 키르케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우리말로 교회라는 동일한 말이지만 이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신약 교회가 말하는 이 교회는 뭐냐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이름의 모든 이 이름은 영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언어의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시민들 모임, 혹은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미, 목적 있는 사람들의 모임,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아주 쉽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서 교회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또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은 키르케라고 하는 교회의 단어입니다. 이 키르케라는 이 교회의 단어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하는 영어로 말하는 처치의 의미입니다.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 장소의 개념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 건물, 이것이 키르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르케라고 딱 치면 교회 건물에 멋있는 교회가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처치.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제가 그 히스토리를 쭉 보니까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독교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그때부터 기독교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이 고위 관리들이 황제가 믿으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는 옛날에 박해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멋있고 왕이 믿는 이런 종교가 되면서 서서히 무엇을 갖추기 시작했냐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이전에 이 기독교 박해를 받아가 죽은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순교한 그 자리에다가 멋진 건물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유골을 거기다 두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우리 말하는 교회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황제와 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형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찬양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횃불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이제 왕족과 더불어서 절차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천주교로 이게 중간에서 바뀌면서 오랜 역사를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제 그 당시 이 로마가, 그래서 이 키르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로마인들은 그런 이 교회의 장소를 세워진 것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바실리카라는 라틴어를 써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고딕 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키르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독일어로 키르케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르케라는 단어는 지금 현대 독일어입니다.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는 이 처치는요,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게 아니고 이 독일어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단어를 대체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 독일어 이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와서 처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냐? 벌써 의식우리한 모임 장소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1000년의 세월을 천주교와 함께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키르케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약 1000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를 회복하자,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회복하자고 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500년대에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영국에 있었던 성경학자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이 에클레시아를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독일로 건너와서 성경을 다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가지고 바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천주교는 원래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검서입니다. 사제들 말고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틴데일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로 건너와서 이 헬라어를 가지고 바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그 키르케라는 이 처치를 다시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회중, 교회를 회중이라는, 사람이라는 말로 컨그리게이션이죠, 영어로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라는 말을 장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번역해서 이것을 영국 사람들에게 몰래 성경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캐톨릭과 이쪽이 강했던 영국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을 내서 결국은 윌리엄 틴델이 나중에 잡히게 되고 그 죄 몫을 물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래 의미인 성도, 사람이라는 이 운동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가 언제 여러분 소개했던 독일에 있는 얀 후스라 같은 사람,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 운동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형식,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 95개 조문을 교회에다가 붙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클레시아 운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 1000년의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이 장소라는 이 개념의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특히 처치라는 이 영어의 개념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교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오르냐? 건물, 모이는 장소의 개념이 사실은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저는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 그리고 주님 사랑의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키르케 중심의 교회로 안주하고 있는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안주하고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말하는 그런 너희 누굽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가서 주님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방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뭐냐? 너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 누굽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제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성도된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엔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교회의 사명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만 좋으려고, 그게 아니죠. 가르쳐 지켜 성장하고 나면 다시 그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이 예배가 우리가 그동안 물려받았던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런 예배를 그저 그냥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생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 자신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 사랑의 교회의 관심은 뭔가? 저의 관심은 뭔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의 관심이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명 모이느냐?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김대저 목사, 주님 사랑의 교회 목적이 대형 교회가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인가? 다른 말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의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교회다운 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냐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나름대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다시 대답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대형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대형 성장 유지의 대형 교회를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좀 성도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좋고 좀 적게 왔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그렇고 그런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이 뭐냐? 이러다가는 교회의 본질이 헷갈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래, 한 가지를 실천에 옮기자. 그래서 제가요, 교회의 본질을 더 이상 숫자와 성장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좋은 뜻으로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보면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의 숫자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부터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락방 몇 명 나왔냐? 그것도 좋은 뜻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 숫자도 제가 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자꾸 저는 숫자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런 나름대로 결단을 해보고 정말 이제 오늘로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교회의 의미를 볼 때에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만 주님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저 말이 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주님 사랑의 비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이것이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 비전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만이 그들이 올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세우고 생각할 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넘어야 될 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죠. 사도행전 15장을 지난번에 제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회의를 보여주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문제 제기했냐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켰느냐,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런 할례나 그런 어떤 율법에 조건을 달지 마라, 이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본부로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도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한, 이방인을 전도한 그런 경험들, 베드로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싫어했지만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음성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때 야고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9절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방인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라는 이 원래의 단어는요, 파레노첼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o cause extra difficulty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다른 어떤 뭐 할례니 무슨 다른 어떤 그 모세 율법인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자꾸 장애를 두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여분의 엑스트라의 어려움을 주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찾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방문한 그 앤디 스탠리 그 노스포인트 교회는요, 앤디 스탠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비어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 모델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느냐, 교회 목사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만들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역 모델들, 여기서 말하는 사역 모델이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어떤 형식,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교회의 스타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교회, 어떤 교단과 교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자기들만의 룰, 이런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형식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이런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기들이 세운 원칙이 정작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회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물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명이 그들의 모델에, 자기들이 봐왔던 모델에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잘해보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어간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사명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좀 특수성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 곳에서 이사 오시고 뭐 하기 때문에 각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왔던 교회의 모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시면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온 교회는 이것이 아닌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스타일과 지금 보면 저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의 스타일,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생각했던 교회 스타일을 자꾸 생각하지 정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뭐냐, 이것을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사역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라는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는 우리들을 위한 교회,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인가? 물론 교회는 둘 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지켜보면 의외로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사역과 우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의 취향에 맞는 쪽으로 모든 분위기를, 모든 사역의 방향들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주님 사랑의 교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이미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사역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성디반 뭐 여러 가지 양육을 많이 합니다.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성장을 하느냐?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 우리의 초점이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점을 저들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뭘 좋아할까? 저들이 어떤 예배를 원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낯섦,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요즘 정말 너무너무 애들이 황폐해지고요, 청소년들이 수많이 탈선하고요, 그런 청소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오고 싶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소그룹 다락방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스포인트에 가서요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관련된 책들은 다 읽고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뭘 보기를 원했냐면 이번에요 거기는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와 청년부죠, 결혼하기 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보통 한 3,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화요일 저녁에 그 예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안내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화요일 날 저녁 모임이 있는데 왜 요즘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모임 벌써 없어진 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거치 건너는데 7년 걸리는구나. 나는 7년 전에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가지고. 근데 왜 없었습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열광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만 오더라는 거예요. 다들 믿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좋고 찬양하고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교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관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하는데 찬양 집회에 수천 명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좋지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가 가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앴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수천 명 모이는 집회를 없애버려요? 비전이 분명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에너지가 빠진다고 결론이 내어지니까 과감하게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없앤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 저는 주님 사랑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예배는 어떠한가? 주님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앞으로 주님 사랑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예배를 만들까? 어떻게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 방황하는 수많은 잠시를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고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우리 순양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같이 의논을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또 우리 순양들과 이런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TFT를 구성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제가 정말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배 중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가을에 한번 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세례를 모았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노스포인트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실을 이제 보면서 예배실 앞에 이렇게 돌출된 발코니를 봤습니다. 나 처음에 거기 뭔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보면 요 왼쪽은 이제 여기 우리 말하면 강대상 무대고 요 옆에 바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저것이 바로 침례탕이었습니다. 거기는 미국은 다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 탕이에요. 근데 밑에서 보면 성도들이 다 보여요. 예배 시간에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는. 그래서 모든 성도 앞에서 침례를 받고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뭘 할 것인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도 이제 제가 매주일 특별한 무슨 뭐 절기나 특별한 무슨 휴가 이런 걸 빼놓고는 매주일 제가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마음 같은 침례를 하고 싶지만 침례하면 여기 지금 우리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예배 때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마다 여러 명은 못 하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명씩이라도
세례를 주고, 물론 간증을 듣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면요, 뭐 가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새가족 모임 5주를 하면서 거기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이 있다면 그 사람 제가 세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의 교회 예배 뭐냐? 세례를 준다. 아직 한국에는 그런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뭐냐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한 명씩이라도 세례를 주고 같이 그 영혼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세례 받을 사람 그만큼 없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셔야 돼. 오셔서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 세례받게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걱정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주님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세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초창기부터 많이 신경을 썼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주일학교 풀타임 사역을 내가 올해 다 바꿨어요. 한두 명 빼고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까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으냐?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불편하고 우리가 제한된 공간이지만 이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까?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방황하는 세대 속에서 교회 오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주님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모든 여력을 제가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한 것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학교 안에 주시든지 하여튼 주님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리더십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저도 미국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정말 오고 싶은 그런 장소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다른 것을 좀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다음 세대 키워야 돼요. 주일학교 키워야 됩니다. 애들이 오고 싶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고등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고 오고 싶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잠실에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저는 봅니다. 그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꾸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하면 시행착오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미리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 마음에 쿠션을 가지세요. 쿠션에 들어갔다가 말이죠. 쿠션.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어떤 걸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로스포인트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인터뷰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그 목사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헤어지는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노스포인트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됐지만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해보다가 안 되면 접기도 하고 저런 거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오늘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가 되었습니다. 나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했다가 접기도 하고 또 접었다가 다시 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아유 교회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여러분 생각될지 몰라요. 그때 이런 마음의 쿠션을 가지셔야 돼요. 불편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의 불편함이. 교회가 뭐 이래, 내가 옛날에 알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이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안 했다가 했다가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집사님,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오고 싶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연습 시작 해줘요. 미리 연습을 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 오고 싶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또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봅니다.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집사님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거야. 자, 이야기하면 연습. 마지막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보자고. 자, 시작. 저도요, 이번에 제가 느끼고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성령이 뻗치시면 막 10분, 20분, 30분도 막 넘어가잖아요. 제가요, 이거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는 시간 땅쯤 빨리 갈 생각하지, 지금 목사님이 찬송 2번, 3번 하는 거 그분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빨리 집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혼자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건 아니다. 물론 내가 정말 너무 좋고 하지만 절제하고 시간을 맞추자 결심을 했어요. 제가 저부터. 여러분 느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요 2주 연속, 오늘 3주째인데 15분대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요 예배 시간이 10분, 15분 딱 이렇게 어려운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15분 되면 하다가 끝내버리잖아요. 이제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매 10분씩 막 오버하고 이러니까 오기 싫은 거야. 왜요? 그럼 내가 고쳐야지.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15분 내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리더 영수장 했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그 교회 이제 우리 김도 팀장, 우리 음양 전체 팀장이 있어요. 밥 먹는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 김 팀장,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 김 팀장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순장 수련회 또 와서 이제 다 따라다니니까 다 보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미리요. 목사님, 저 이제 드디어 비전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내가 왜 이 방송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자기도 이제 비로소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제가 그냥 뭐 직원이니까 와서 그냥 뭐 열심히 직장처럼 일하고 사례 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가 이 방송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잘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더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봉사도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꿈은 뭐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저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라도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세례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찬 같이 부르면서 우리 아직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해 믿지 않는 사람들 오고 싶은 교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희생과 포기 때로 희생과 포기는 필요합니다. 때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꿈입니다.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리라. 교회는 이 시대의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우리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성령 여러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같이 한번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품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존재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되어버리고 장소가 되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좋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주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돌아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주여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마음의 소만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아세요.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그런 교회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한지를 깨닫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자라고 성장하여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순장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무리가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머리 회복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